우리 한 번 더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도는 됩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축제 5주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년만의 기적 따라합시다. 천년만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뽑으면서 근본 전도축제가 진정 주님이 하신 정말 천년만의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놀라운 단초를 얻고 그런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집거이 교인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집거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하루주도 안 빠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그게 끝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그 다음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이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키엘케고르는 집거이, 집에서 키우는 거위 같은 교인이다. 이런 집거위 교인. 이제 이해가 되시는군요. 거위, 집거위. 제가 발음을 잘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고 독수리처럼 너 거위 아니야, 너 독수리야. 얼마든지 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딱 빠져나갈 때는 나는 거위야. 그러고 이러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집거위 교인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날개를 펼쳐서 날아갈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기뚱기뚱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집거위 목사는 아닌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뭔가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데 정작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보면 여전히 집거위 목사가 돼서 뒤뚱뒤뚱거리고 있는 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집거위 목사가 아닌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에 한번 되물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살펴본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 그 이튿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튿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그들, 그 이튿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오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 주목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쿵쿵치는 걸 느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주의 종들에게 이런 갈망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려 그 6시간이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이 그 전날에
6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울지 말라 성일은 기쁜 날이라고 그 잠잠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 앞에 엄청난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튿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인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의 갈증이 그들의 가슴을 쿵쿵 치는 겁니다. 6시간 듣고도 모자란 거예요.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요. 따라서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요.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라.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감동이 막 쿵쿵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시간을 읽었는데 나 어제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 어제 몇 시간 동안 은혜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그 이튿날 견딜 수 없던 그 심정이 예전에 있었는데 오늘 사라지신 분들이요,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돼요. 막 그 이튿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 이 말씀의 감동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걸 밝히 알고자 막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이 13절에 밝히 알고자가 있고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밝히 알미라. 따라합시다. 밝히 알미라. 요 두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밝히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알물, 여기서 밝히 알미라, 12절에 나오는 밝히 알, 백성들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깨닫는, 더 깊이 완전하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완전히 알고자 하는 이런 갈망의 알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지도자들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한번 가보실래요? 8장 7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나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미도 말씀을 잘 알아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잖아도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여기 찾아온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부흥을 이루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네? 여기 주인공들이에요. 이런 갈망이 있으신 거죠. 이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런 말씀에 이미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말씀을 알고자 해서 막 찾아와서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흥을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 말씀을 더 알고자 한다는 것,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려보면요, 다른 때는 열심히 하다가 말씀 들으면 이게 눈이 감기시고 이제 마음이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셔야 해요. 저도 목사지만 일부러 신경 안 쓰려고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요. 찬양 부를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 중에서 제 목소리가 아마 그래도 작지 않게, 목사잖아요.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 여기 나올 때 이미 목이 쉬어 있어요. 찬양 부를 때. 왜? 찬양은 주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거든요. 제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발견되려고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니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왔나, 얼마나 왔나, 나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치고 이러고. 주님께만 발견되리라. 알았다. 주님께만 발견되리라. 그 갈망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갈망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목사라면 최소한 인간적인 알량한 수준의 그런 것들을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늘 차원의 부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거지로 알아.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알아. 하나님 멱살 잡고 이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외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답답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천년만의 기적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천년 동안 안 일어났던 일 주여 내 세대에 내 사역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해서 막 이 말씀, 제가 이 초막절, 오늘 내용이 초막절이요. 이 초막절의 내용을 알려고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더 깊이 하려고 한 주 내내 자꾸 또 자꾸 막 멍부리치는 거예요. 왜? 전해야 하니까, 바로 전해야 하니까, 진짜로 전해야 되니까,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니까, 죽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살아나야 하니까, 힘을 얻어야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막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만의 기적이 아니라 만년만의 기적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 믿음 없으면 돈에 끌려 살고 사람에 끌려 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여러분 부평초처럼 떠다니다가 목회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깨달으면 역사의 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죽으면 정말 세상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힘듦은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제 아니고 조국 문제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흉내가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땅, 파도 나는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빛을 제대로 비춰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전도축제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워요. 믿는 자 중 한 사람만 우리가 잘못 전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또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축제 5주차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갈증을 느끼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말씀을 배워서 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무엇을 배웠을까?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 이 말씀을 배우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배운 거냐면 초막절에 관한 절기를 배운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면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랄까? 이들이 초막절, 지금 이 이야기,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본 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읽다가 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 깜짝 놀랄 광경을 우리가 직접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 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그 전 화면. 예. 이 말씀 중에 이게 레위기의 그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죠? 어디서 받았죠? 어디서 이 말씀을 받은 거죠? 네. 예. 시내산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냐면 맨 위에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23절에 가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초막절 규례는 어디서 지킬 거냐면 이 광야가 아니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토지 소산을 거두면 그때 너희들 이 초막절 행사를 하라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초막절을 지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이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뭐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너희들 알게 하고 또 대대로 너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목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인도하여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려주라. 말씀이 사모되어서 이제 에스라 앞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놀래냐면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던 때가 언제냐면 7월 2일 날 7월 2일 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7월 1일 날 그 워터게이트 붕사건이 있었고 그 이튿날 7월 2일 날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때가 7월 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페르시아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이주하여서 온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년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본문을 7월 2일 날 읽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월 2일 날 배웠는지 2일부터 해서 쭉 배우다가 그 다음에 배웠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7월 2일 날 모여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들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월 15일 그러니까 13일 남은 거예요. 7월 2일로부터 시작하면 15일이 13일 남기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됐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자기들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자고, 그러니까 15일 전까지 이 지도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온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동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이 말을 이게 느낌없이 성경을 보면 그냥 글이에요. 이걸 좀 살려내셔야 돼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볼 때 이걸 깨달아야 이 정신이 차려지는데, 이걸 안 깨달으면 졸린 구절로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백성이 이제 지도자들로부터 초막절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르침을 또 받은 거예요. 에스라와 모여서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나가서 이걸 전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도를 했더니 백성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아무튼 어디든지 다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으세요? 이 사람은 이곳에 저 사람은 저곳에 막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느낌이 이해되세요? 막 사람들이 막 초막을 가져다가 막 짓는 거예요. 자기가 형편되는 데다가 다 짓는 거예요. 다.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순종 안 하려고 난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들이 초막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 말이 어떤 환경에서 난 초막을 지으리라, 난 주님께 순종하리라, 난 이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이 백성들 전부가 초막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짓기 시작했다고.
이런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13절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깨닫고는 그냥 아유 그게 좋지 그러고 있었으면 이 민족이 이런 초막절 행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끝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전한다고. 이 초막절 대대에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동안 내가 못 전했다고. 지도자들이 자체결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초막절 행사를 져야 한다고. 이 초막절 행사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이루어야 된다고. 그동안 내가 잘못 전해서 당신 못했는데 요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요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 따라오나요? 여러분이 아직 그 느낌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 에어컨을 좀 틀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그죠? 말 안 해도 느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흥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쓰지. 목회를 생각하자고. 성경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옛날 얘기처럼 말하면 정말 실증나요. 성경은 옛날 얘기야. 오늘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이 전하면 말씀대로 사냐고요. 성도들이 너나 잘해 그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말해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2일날 에스라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5일날 지금 이 대환경이 일어나는 그 사이 2일부터 14일까지의 이 사이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번에 초막절을 줘야 된다. 그동안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대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페르시아에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여기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그것도 제대로 못 전했다고. 날 용서하고 우리 요번 초막절 꼭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줘. 이렇게 전하기 시작. 그냥 초막절 지키세요. 초막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술 지킵시다. 우리 술 이게 아니에요.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2일부터 14일까지 이들은 생명을 걸고 초막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오늘 하늘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해가지고 열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정말 이 간절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혼 내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주님 저 영혼 지옥 갑니다. 저 영혼에게 제대로 전해서 나부터 회개하오니 저 영혼 천국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거룩한 워터게이트 부흥인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알고 그냥 끝났으면 이 백성들은 다 초막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먼저 갈망하고 찾아서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가슴으로 들은 거예요. 글자로 아유 그랬네.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대대로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이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 초막절이 끊어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변명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 초막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축제 5주차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에 말씀을 향한 이런 갈망이 솟구치고 이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땅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의 현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어떻게 초막을 짓고? 다 초막을 짓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 초막을 짓고 그 다음 계속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요게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가 몇 년? 여호수아 때가 BC 1400년이고요. 요 소문학 광장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BC 44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입니다. 이 1000년 만에, 이게 1000년 만에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나서요, 중간에 초막절을 지킨 여러 순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 다윗 때에 초막절을 지키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쳐놓고도 그가 드렸던 초막절을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1000년 만에 내가 받을 만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 그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 변명이 없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막 백성들이 다 초막에 사는 게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 초막을 짓고 다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이 지도자들은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전한 말씀에 저 사람이, 나는 저 인간은 이 예루살렘 성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그 말썽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없나요? 다 좋은 사람만 있나요? 진짜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그 말썽쟁이 하나씩들은 있지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꼴통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꼭 교회 안에 꼴통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꼴통 같은 그 꼴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그 인간, 여기는 없었을까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꼴통마저도, 따라합시다. 꼴통마저도 다 초막을 짓고 다 그 안에서 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정말 엎드리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이런 1000년 만의 기적 같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오늘도 바라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1000년 만의 기적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천년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모함을 빼앗고 우리로 순종함을 빼앗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마귀가 있기에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문만 나가면 전화 한 통화에 내 마음을 깨뜨립니다. 집에 가보면 원수가 딱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왁 하고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현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중간에 침몰하도록 만드는 원수마귀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잠을 깨우면서 원수가 있어요. 잠 깨라고 조시는 분이 계셔서 중요한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이 원수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해가야 되는데 마귀가 환영한다고요. 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싹 그냥 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는 환영하니까. 이게 뭐 여기 지금 은혜를 받으면 그래 우리 교회도 천년만에 기적이 일어날까 막 가슴인데 야 마귀가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딱 나갈 때 그러네. 야 니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한마디만 아이 그래 그렇지 그냥 마귀한테 달아주는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 너 옛날 봐 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너 뭔 일 했니? 안 됐잖아. 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원수를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거든요. 어찌하든지 이 천년만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사단은 죽어라고 머리 띠들고 대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 앞에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이 바로 앞에 사단들이 지금 사단의 괴수들이 쫙 나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앞으로 뒤로 목사가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 운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년만의 기적을 이뤄봐요. 이 땅이 아니라 세계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저 앞에 사단이 얼마나 있겠냐. 사단이 군대를 지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려고 천년만의 기적은 없어 천년만의 기적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생각을 도적질하고 환경을 도적질하고 방해하고 별 전화를 다 여러분들에게 쏴대면서 사방에서 여러분을 우겨싸면서 이 하늘의 부흥을 바로 오잖아요. 이 하늘의 부흥 천년만의 기적을 방해하려고 해요. 천년만의 기적을 어찌하든지 우리로 끌어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시원한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막 마음에 꿈틀꿈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후 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꼭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꿈틀꿈틀 독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독을 뿜어가지고 영혼 사로잡으려고 부흥은 무슨 부흥 되나 봐라 그러면서 막 독사들이 우글우글하게 막 물어제친다고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니들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이제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역사하신다. 선포하시고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리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로 한번 넘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자고 했을 때 생각들이 다 그래 이랬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막 마귀가 막 꿈틀꿈틀하며 이 지도자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럽지만 전하는데 막 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 야야야야 너 옛날에 너부터 초막절 안 지켰는데 네가 안 지키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 하면 네 체면이 뭐가 되냐고. 목사의 자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를 들춰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생명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전도축제 5주차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두 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 원수를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말씀의 뜻에 순복해서 이걸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천년만의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원수가 무슨 생각을 주어도 이 저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이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31편 12절에 가보면 그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죽은 자 같아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며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이다 고백합니다.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릇 깨지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났는데 사단은 끝났다고 다윗에게 막 선언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할렐루야. 나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어진 자를 가장 값진 것으로 담아주시는 쌓아두신 은혜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하여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십니다. 그가 계십니다. 그가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십니다. 천년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룬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이튿날인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솟아나고
그 갈망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데에 순종해서 이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순종 속에 이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로 그치지 마시고 그 이튿날로 이어져서 이 부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집거이 교인처럼 집거이 목사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천년만의 기적으로 날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천년만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천년만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천년만의 기적을 주님은 여러분과 손잡고 정말 간절하게 이루고 싶어서 이 전도축제를 우리로 열게 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사단도 이것을 알기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정말 교묘한 생각들로 여러가지 일들로 우리를 발붙거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기에 실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제 오늘 이 집회를 앞두고 어제 사관학교 하는데 어제 사관학교 한 기생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막 폭탄을 맞고 다 죽고 못 왔어요. 마음에 절망이 오지요. 그 부흥이 일어난 자리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광을 보는 자리에 사단이 가만히 있냐고요? 언제나 그 사단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나로 불평하게 하고 나로 원망하게 하고 거기서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포기 안 해요. 주님이 계시기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저항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이 방해 속에서 이겨나가는 일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절대 내주지 마십시오. 한 발짝도 내주지 마십시오. 한 치도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본 전도 축제가 그저 강냉이 받는 기간이 아니면 강냉이 받는 기간이 된다면 주님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지도자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듯 우리가 이 복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의 소식, 십자가 구원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예수 심정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천년만의 기적을 주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감동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무 감동이 없어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열흘간 금식을 하십시오. 그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말입니다. 목사로서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정말 찢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배울 때 목사로서 여러분 무슨 명함을 내놓을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천년만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천년만의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집거이 목사가 되어서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집거이 목사가 오만이래요. 이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이러자니 저래서 문제고 또 저렇게 하자니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집거이 목사로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오만이 오만. 언제까지 집거이 목사로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초대장 앞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 천년만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시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